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자기 교만과 아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중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회복해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솟게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닷속에 난 새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늘 초대해야 된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은 이미 교회 가운데 거하시지만 또 늘 우리가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가자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배당 계단에 내려가시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여시고 직접 강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죠?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딱 시작되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치고 모든 것 딱 그만둬야 됩니다. 손을 딱 멈추고 나면 모든 것을 싹 가지고 가서 그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싹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의 오심은 훨씬 더 급박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이에게 있고 이 죽음을 내가 가져갔다고 변호해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권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우리 실제로 이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참된 자유에 참여하는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 하는 주제를 오늘 본문과 함께 상고하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기적을 우리가 함께 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성경에 많은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순종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딱 꿰뚫고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용기의 사람들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진퇴양난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길들을 향하여 돌파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서 좀 살펴본 주제들인데 제가 나중에 오후에 그 새벽 설교도 올려놓겠습니다.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중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는 유월절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급박하게 임할 건데 이집트가 완전히 패배할 거고 어둠이 임하고 장자들이 죽고 이집트가 항복할 때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온몸 여행할 준비를 딱 한 다음에 빵도 굽지 말고 누룩으로 부풀려서 빵을 구워야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딱딱한 빵을 맛없는 아주 맛없고 딱딱한 빵을 딱 준비해서 빨리 광야로 떠나라 그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할 때 있어서 메시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먹도록 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고 염소를 먹고 이제 유월절 양은 두 종류인데 양을 먹어도 되고 염소를 먹어도 됩니다.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서 먹게 되는데 바비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순나물과 함께 먹고 급히 먹도록 하고 그리고 바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짊어지고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2장은 정말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그 힘과 권세에 완전히 놀려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의 그 힘 앞에서 꼼짝을 못하죠. 통장 잔고의 힘 앞에 우리 막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힘이 나고 막 이런 구조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참 굽신굽신거리고 비열하게 굴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가운데 때로는 부당한 그 행동을 견뎌야 되고 나도 그 앞에 끼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또 약해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절대로 약해 보이지 않도록 어깨에 허리를 딱 쥐기도 하고 이 사람 하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 불이도 좀 참아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그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삶의 모습들을 통계를 내보았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통계, 외국에서 보는 통계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구조 안에서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막 속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안 그러시면 참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탐욕을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완전히 짓눌려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새롭게 이제 이집트 사람 중에서 북쪽과 남쪽이 대결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전체를 통일하게 되면서 전에 그 다른 왕조랑 친하게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니까 두려움이 근거가 되어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 왕조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이 힘의 권력을 가지고 저들을 죽이는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집트의 모습이고 이집트의 그 정체인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두려움들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의 그 부패, 빈익빈 부익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임진왜란 이후로 정유재란 또 청나라의 침공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막 모으는데 그 파벌로 나뉘어서 힘을 모으는데 꽉꽉 쥐어짜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부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갖게 되면서 양민들이 사라지게 되는, 국가 재정이 텅 비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에도 두려움이 오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이 두려움의 증상을 우리는 봅니다. 그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꽉 쥐고 안 놔줘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도 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이겨서 악착같이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공의도 평화도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한 주간의 마음의 정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제 미래가 두렵고, 저의 건강이 때로는 두렵고, 막 기침을 좀 하면 두렵고,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깊이 지배합니다. 강한 사람을 한번 딱 만나서 당하고 나면,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딱 공격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면, 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면 마음에 도끼가 생기게 되고 나도 힘을 가져보리라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8가지 앞에 재앙을 보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있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일강에 피가 되고 거기서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막 이가 툭툭툭 튀어다니고 막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 관계들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득하시면서 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책임진다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의식이 진행될 건데, 그리고 그때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전혀 색다른 의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푸닥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엉뚱한 명령을 하는데 맛있게 식사 한 끼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게 식사입니다. 식사. 어린 양을 잡아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배부르게 한 끼를 충분히 먹으라고, 고기를 든든히 먹으라고, 한 마리를 통째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아주 생생한 1년 된 양, 1년 된 염소를 잡아서 다 구워서 먹도록, 그리고 가족끼리 모아서 충분히 먹을 만큼 충분히 먹도록 하시고, 그 피를 우리가 식사에 참여했다, 피를 운설주에 바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무교병을 먹도록 요구하시면서 급하게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소개해요. 6월절과 무교절을 제정에 참여하고 그 의식에 참여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느냐 안 먹느냐, 또 무교병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믿음인데, 모세의 믿음이, 모세가 예전에 어릴 때 부모가 모세를 지키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집트 바로와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인 것이 이해가 되죠. 엄청난 믿음이었단 말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사에 참여했는데 이게 엄청난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6월절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엄청난 믿음이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했을 거예요. 갑자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식사를, 양 한 마리 잡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 양 한 마리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막 뿌리고 충격을 받죠. 저게 뭐 하는 것이지. 이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설교로, 선포로 가르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 먹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식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바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내죠. 우리 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몸을 결정해요. 내가 어떤 공기를 마셨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공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에서 자면 한 4시간만 자도 진짜 말짱해요. 근데 뭐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가면 몇 시간을 자도 힘들더라고요. 저 공기에 정말 예민해요.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우리 몸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피곤한 것들 중에 많은 것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기도 할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먹는 것으로 양고기를 직접 먹으면서 배부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거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잘 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산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을 꼼꼼하게 이번 주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먹음을 통하여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무교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탁탁한 떡을 먹음으로 광야를 나아가도록, 지금 반죽해서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이 급박하게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정을 떠나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3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2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과거의 이집트하고는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정말로 힘이 있는 나라고 권력 있는 나라고,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을 지금 가장 쥐고 있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나라예요. 그 당시 이집트는 정말로 역사상 최고의 권능을 누리는 바로 그 나라의 힘에 이제는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살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지역에 살면서 목축업을 할 수 있었고, 이집트 경제가 안정되면서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배우면서 안정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결별해야 돼요. 힘의 나라, 힘에 의해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실은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죽음의 공포가 꽉 깔려 있어서 그 죽음의 공포가 삶의 동기가 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의 인생의 동기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누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힘들게 사셨죠? 다 고생했잖아요.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하시면서 그 격세지감 아니세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막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는 그런 면에서 되게 복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 같이 어르신들에 있는 아날로그의 시절 경험하고, 또 이 다음 지금 있는 아이들의 그 디지털 세계를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축복받았죠. 저 신고, 지금은 막 도로가 잘 뚫렸는데 저 비봉에 살 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검정 고무신 신고, 저는 검정 고무신 신을 세대예요. 지금 그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 지금 청년들은 전혀 그 감이 없죠. 이 검정 고무신 신고 그거 갖고 미꾸라지 잡다가 물고기 잡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막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집에 어떻게 가나 이렇게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바다의 소리를 들었고
하늘에 펼쳐진 은하수를 보았고 땅을 딛는 단단한 허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허벅지 튼실하잖아요. 어릴 때 하도 뛰어가지고 튼실하죠. 요즘 아이들의 그 비실비실한 허벅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겨울에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는 이 노란 꽃들, 분홍빛 여름빛의 그 부드럽지만 강한 그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우리 세대들만 해도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호흡으로 기록한 그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얻기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2차전에서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참호에 있으면서 쉬는 동안에 히틀러에게 속아서 전쟁에 나갔지만 데미안 이런 책을 읽으면서 진짜 신이 누구지? 독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의 그 가방에 젊은 아이들 19살, 8 처음에는 전쟁하는 사람이 25, 26, 23이었다가 나중에 18, 17 막 줄어들거든요. 그 청소년들, 대학생들 막 이런 아이들 속에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알을 깨트리고 나와야 된다. 아프락시스 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순수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그 실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그들이 먹는 것은 아이들이 소화하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다 영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하늘 속에 별이 반짝반짝 있는 거 본 적 없어요. 아이들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노란 꽃들, 제가 지지난주에 박정우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장로님이랑 산에 가면서 그 노란 꽃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아직도 추운데 그 노란 꽃들이 삼방에 막 펴 있는 거예요. 진달래 막 이런 꽃이 피었는데 진하지가 않아요. 철쭉은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데, 진달래랑 이런 것들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데, 그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산 위에 꽉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실제를 경험한 세대였어요. 실제를 다 경험하고 실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산에 가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소나무 한 뿌리는 부러뜨려야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바위 잡고 기도하고 나무 잡고 기도하고 야성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다 영상으로 멋지게 영상 만들어 놓은 공연된 것처럼 예배드리는 거기에 몰입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부딪혀본 경험이 없고 다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니 그런 걸 먹고 소화하죠. 유튜브를 소화하고 영화를 소화하면서 책 한 권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호흡을 담아내는 것들을 못하고 가짜를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를 먹고 마셔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들, 지금 청소년 시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과 불안함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겪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정말로 걱정이 많아요. 실제를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정말로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정말로 미스테리이고 정말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이 죽음의 노예, 이집트의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봤어요. 삶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한 가족 왕가의 가문을 고스란히 다 꿈을 꾸는 거죠. 자신들이 상상 속에서 천국 가서 어떻게 살까. 아빠 엄마 있고 쫙 있으면서 같이 그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조각을 만들어 놓은 걸 보았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을 먹는 거죠. 살아있는 양을 잡아먹으면서 음식에 소화돼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예수 안에서 움직이도록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양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찬을 통하여서 그 식사에 참여함으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입에 먹고 마시면서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먹고 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6월절 나갈 때 광야로 나아갈 때 배고파서 어떻게 나가요? 먹을 것이 없이 나가기 든든히 먹고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라 든든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 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은 죽고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을 걷어갈 죽음의 천사들이 죽은 양의 피를 보고 죽었구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6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은 성경 전체 여러 번, 한 7, 80번은 거론되는 말씀이에요. 다양하게 변주되다가 로마서에 가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예수에게 생명으로 넘겨지는 이 치환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이집트에 빚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표현하는데 1월 1일이 된다는 거죠. 해의 첫 달이라는 것은 태양력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달력으로 시작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속하지 이집트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역사가 출발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두려워해요. 공부 안 하면 화가 막 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자기 인생 못 살면 이 아이들 두려운 세상 가운데 밥벌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있죠.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돼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지도자가 되는 높은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탐욕도 그 안에 들어가죠. 두려움과 탐욕이 지배를 딱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배 안에 세상의 질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걸 아이들이 딱 캐치해요. 아이들이 짜증내는 소리 가운데 엄마의 절망을 알아. 왜 공부 안 해? 이 소리 가운데 엄마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 짜증 속에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집트의 지배가 그들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달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어린 양을 통해서 무교병을 통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의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쳐줘. 두려움이 지배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공의와 공평의 은혜를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봉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직업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세상에 봉사하기 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우리 왜 희생해야 돼?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즐거운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즐겁게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나의 재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과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득이 될까? 이바지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될까? 그렇게 해서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셔서 나중에 보면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집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왜냐하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모레도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주실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도록 하셨어요. 금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먹고 이 양의 생명을 취하고 떠나도록 하신 거예요. 식구대로 살아가고 공평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4절에 보면 각기 그 가족대로 먹고 남으면 옆 사람과 나눠주고 부족하면 옆 사람이 채워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게 가족을 이루는 거죠. 1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들을 따라서 이웃과 함께 먹고 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든든히 먹으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이 음식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양을 먹어도 되고 또 5절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도록 꼭 양만 먹는 게 아니라 염소를 취해서도 같이 먹도록 했어요.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르쳐 주죠. 먹고 살아나도록.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이 신약 가운데서 얼마나 다양하게 이야기되는지를 알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문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단지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경험하는 거죠. 훨씬 충만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진으로만 봤던 영국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영국의 냄새를 맡는 것과 똑같이 그 가짜 흉내내는 그 가짜 음식들 먹다가 진짜 음식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음식,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바나나 우리나라에서 먹다가 필리핀에 가서 직접 먹어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 덜 익은 오렌지 따다가 우리나라에 하는 동안에 익는 그 오렌지 말고 그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생생한 오렌지를 먹는 것과 같은 진짜 생명을 거기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생명 역사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6월절 이 장을 통하여서 보여줘요. 오늘 본문만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착취 없는 봉사의 공동체. 이게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죠.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생명을 함께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래도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결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방식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는 물도 없는 그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과 슬픔이 도사리는 불안이 도사리는 그곳으로 나가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나가고 나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홍해의 어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다고요.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속했던 모든 삶과 결별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합니다. 엄청난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요?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왜 홍해길을 가게 했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블레셋을 맞설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병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것인지 뒤로 돌아갈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보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놓아줄 것인지 부당하게 잡고 있었던 자신의 부당한 권력을 내려놓고 내보내줄 것인지 그리고 자립하고 두려움이 아닌 자립할 것인지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민족 동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위협은 그것입니다. 저 모세 저거 우리 거짓말 시킨 거 아닌가? 저 모세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 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믿음을 포기할 것인지 물어봐요. 우리나라 민족도 물어봤어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로 갈 건지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갈 거다. 조선으로 안 돌아간다. 그런가 하면 일본처럼 종북주의 해가지고 다른 나라 치받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 우리 안 하겠다. 우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성경에만 존재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한번 구현해 보겠다. 우리 3.1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거 주장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으로도 왕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처럼 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위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우리나라 국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교회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대단히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끝까지 기도로 한번 견뎌볼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것인가?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생명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괜찮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나 괜찮아. 이렇게 의연하게 설 것인가? 하나님 계셔도 세상 방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할 건가? 우리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우리 잘 압니다. 모세가 물을 쳤어요? 아니요. 막대기를 쭉 자기 지팡이를 쫙 가르친 거죠. 믿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쫙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딱 내밀고 바다를 향하여 내미니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겠다. 그러니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되어서 쫙 지나가죠. 이건 뭐 영화로는 재현이 안 되고요. 만화 보세요, 만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놨는데 쫙 갈라지면서 이 물고기들이 막 거기 있고 바람이만 불면서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진흙찬 길이어야 되는데 딱 돌아가니까 단단해요.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마른 땅이 탁탁 다져져 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 죽음이 험습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추억이 거기서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얻는 이 추억, 경험 엄청난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벽이 되고 바다 위에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함정에 걸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시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힘들고 죽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는 길, 말씀을 향하여 내딛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제 29절에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니까 길이 생겨서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닷길로 들어간 거예요. 마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한 게 환경을 보고 저기 열렸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가르쳐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얘기죠? 이 홍해를 걷는 게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집트와 광야 사이의 길을 건너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신령한 음식을 먹어요? 그 양을 먹은 거죠. 또 뭘 먹어요? 염소를 먹은 거죠. 무교병을 먹은 것이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어떻게 마셔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이 있었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어요. 반석이 따라다녔어요. 히브리서는 이걸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하는데 반석이 늘 있었어요. 이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4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새롭게 하고 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너희 성도들 걱정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들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경제적인 위기에 사로잡혀서 막 탐욕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고 부자들은 힘을 꽉 모으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거 아니다. 성찬으로 돌아가야 된다.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과 17절을 쭉 읽어보면 한 단계 더 나은 믿음을 보여줘요. 옛날에 모세가 가르치고 열린 길로 들어갔는데 이 요단강의 여호수아 시대는 좀 다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는데 이건 이제 봄에 그 바다 이제 산 위에 있는 물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발무릎까지 찼던 그 물이 이제 사람 키를 넘어서는 물이 됩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지금도 똑같은 바로 그 장면에 봄이 되면 흐르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있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곧 위로부터 흘러대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일어나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해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방식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조선으로도 제국주의도 아니고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해보자. 내 두려움의 방식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도록 한번 해보자. 마른 땅에 서요.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경험합니다. 믿음을 도전할 때 그 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주님께서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좀 마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거 이거 하나 믿어요. 주님이 내 길이다. 길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은 내 길을 여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발을 내디디면 숨겨진 고속도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대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바닷길로 난 그 고속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괴로움들과 딜레마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있으니 괜찮다.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 순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또 그 고기와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서로를 인격을 귀히 인정하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